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이 아마 좀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생각,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제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제목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이지요. 비록 우리의 마음엔 좀 껄끄러운 그런 제목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주님은 사람을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최종 결정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복음을 들어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분이죠. 그분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외면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보니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요. 그저 무조건 사람이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좀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믿음을 구걸하는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물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내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하시면 이 말씀이 제목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참 복된 주일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 제목부터가 사실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말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황당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네, 목사님은 믿음을 더 막 그냥 주셔도 모자랄 판에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한 번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너는 누구냐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알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음성에 이 사람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한 번 더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에 더 유익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양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구분을 짓고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볼 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럴듯하면 맞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구속사,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성자 아들 하나님의 이 계약에 따라, 계명에 따라, 약속에 따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들은 죽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켰고,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회의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온 세상이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던져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로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받는 자들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우리가 같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들을 거절하고 이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도리어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자기들이 자랑거리를 그렇게 만들 때 이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그분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압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지금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전혀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의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분명히 메시아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더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자기들의 생각과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완전히 맞으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이들의 보기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맞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 놀라운 설교, 그리고 또 그분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능력, 와, 이분이 메시아가 맞겠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이 우리 유대 민족, 우리 유대인들 중심의 그 똘똘 뭉친 우리끼리의 어떤 그게 예수님에게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 말씀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금 입장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참 번성해야 될 이 유대인의 세계가 이 사람들에게는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교의 정체였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민족 한번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기꺼이 맞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 유대인 중심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아들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중심점을 자기들에게로 바꿔버립니다.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교회는 말이지 이래야 돼.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복 주셔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뭐 했으니까 뭘 받아야 되고 하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드릴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한번 잘 나가게 한번 내 인생을 좀 밀어주세요. 내가 한번 멋지게 하나님 한번 믿어드릴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결말은 항상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응하시지 않고 결국 신앙을 떠나거나 큰 시험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들이 너무 믿고 저주스러워서 못돼가지고 정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길이 되시고 가장 큰 축복이 되시는 나 예수 좀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최후 심판의 자리에 가서 그때 가서 확인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너의 정확한 상태와 네가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좀 정확히 보라고 주님은 이렇게 따끔하게 이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거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신 그 아들이 중심이 되고 높임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 아무리 수천 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른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받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높이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행복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은 들러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높임을 받고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높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 인생 이렇게 살리고 회복하는 정도의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러한 구원자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했던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이런 신성 모독하는 자를 봤나 이러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더 십자가로 이렇게 참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해광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그 아들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아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구원의 문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은 따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은 받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풍족하게 살 것인가. 그러니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 양이 아니다. 그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중심은 예수,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우리의 공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우리의 이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거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이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습관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 몸이 익숙해져야 신앙생활도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몸도 경건의 이 참 습관도 중요하고 이렇게 주일날 시간 정해서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중심이신가? 특별히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이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존중받고 계시는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늘 살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지금 기분 한번 안 좋고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게 훨씬 낫지요. 어쩌면 내가 이게 지금 이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오늘 이 제목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최근에 이분을 위해서, 이분을 높여드리려고 여러분 이분의 뜻과 이분의 그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참 희생하고 순종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존중해드리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 없이 직장생활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냥 이렇게 턱 주일날 오는 것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늘 존중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내 일보다, 내 공부보다, 내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라고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 조금씩 예수님을 우리가 더 중심에 모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일까?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눈빛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서 물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정말 예수님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신앙생활 우리 어쨌든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따라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오늘 이 26절 말씀이 저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이 말은 절대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한번 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양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자기의 모든 뜻에 맞추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있을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누구냐?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웃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웃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저 내가 내 성에 차고 내 마음에 만족하다고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계신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2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르며 그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어디 숨어 있어도 어디 안 보이는 데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그 크신 손으로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믿는 예수, 이왕 주일 되면 이렇게 참 주님 앞에 꼬박꼬박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큰 손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 안에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참 주님의 이 목자를 둔 행복한 양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신앙의 중심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그분을 정말 중심에 모시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